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첫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어제 제가 점심 식사를 하러 집에 가니까 제가 집에 가면 이제 식사하는 동안에 그 틈을 이용해서 TV를 켜거든요. TV 볼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하는 그 시간에 이제 TV를 켭니다. 그랬더니 고흐 영화를 딱 하는 거예요. 고흐 영화를.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고흐 공부도 좀 하고 그랬는데 마침 또 그 시간에 또 고흐 영화가 딱 나오니까 감동이었어요. 저 그림 제목은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여러분 엉겅퀴 잘 아시죠? 그 흔한 풀이에요. 늦봄 또 여름 초여름에 들에 나가면 여기저기 다 피어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엉겅퀴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요 가면이 있어요. 워낙 생명력이 강해가지고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늠름한 모습으로 피어있는 꽃이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엉겅퀴는 장미가 아닙니다. 백합화도 아닙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하지만 고흐가 엉겅퀴를 그리면 그 엉겅퀴는 이제 더 이상 엉겅퀴가 아닙니다. 고흐가 엉겅퀴를 그리면 그 꽃은 뭐가 됩니까? 장미보다 백합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엉겅퀴 같은 사람이지만 나 엉겅퀴한테 굉장히 미안하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엉겅퀴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만나 주신 그 이상 저는 더 이상 엉겅퀴가 아닙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충 살고 싶지 않고요. 그럭저럭 살고 싶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기쁨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제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죽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더 이상 엉겅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엉겅퀴가 아니에요. 고우가 엉겅퀴를 그리는 그 순간 저 그림은, 저 엉겅퀴는 들판에 흔하디 흔한 엉겅퀴가 아닌 최고의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성도 여러분입니다. 왜? 주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더 이상 엉겅퀴가 아니에요. 들판에 피어있는 그 엉겅퀴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엉겅퀴를 닮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 전에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지만 1절에 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험한 말을 하고 싸움을 걸고 자칫하면 분열시키고 자칫하면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이제 생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입니다.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다 그러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그는 추방을 당합니다. 나병이 걸리면 그는 더 이상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격리되어야 되고요. 그 집안은 멸문이 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고 전염병이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집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납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멸문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그 시몬이란 존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병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침 받습니다. 요즘은 현대의학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병은 다 고치잖아요. 그럼에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병이 많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시몬이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서 그의 불치병, 그의 문둥병,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이 시몬, 이 나병 환자 시몬에게는 얼마나 큰 바람이고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없는 자잖아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존재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가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의 전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같은 것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내가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이. 그래서 그가 비단 병을 고침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면 이미 만나셨지만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또 변하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내일보다 모레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가는 삶. 날마다 한 걸음 더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성도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작동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시몬이. 그런 존재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오늘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무엇으로 대접합니까? 향유입니다. 향유입니다. 그녀가 누구인가? 그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녀의 신상 정보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여자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엿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 오빠 나사로입니다. 병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자입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 병자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그의 여동생은 마리아, 그의 누나는 누구라고요? 마르다였다. 이런 내용이죠. 자,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틀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뭐예요? 남매구나. 남매들이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병자다. 죽을 병에 걸린 자예요. 예, 이 나사로가 가는 인물 역시 죽을 병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나사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이 돌은 어디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돌무덤입니다.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돌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 그러니까 돌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도 기도하세요. 우리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세요. 주님도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요. 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성도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4일.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안에 시신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걸어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옵니다.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그래서 거짓말 일리가 없어요. 사기 일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기를 쳐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건데, 말씀으로 다 기록돼서 다 보고 있는데, 그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기록해 놓겠어요? 사건입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리아는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걸어 나와라 하신 그 말씀, 그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합니다. 왜 향유를 준비했을까요? 다른 것들이 많은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대접해 드릴 수 있겠죠. 다른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합니다. 왜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듣기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죽음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죽음을 묵상해요.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해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거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생각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저는 고백한데 매일 죽습니다. 저는 주님, 저 오늘 밤에 죽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침상에서 그렇게 기도한다. 정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건 네 맘이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 저를 데려가세요. 눈 뜨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감사를 크게 외칩니다. 10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0번 외칩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감사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죽음을 묵상해 보세요.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안 죽을 것 같이 살잖아요. 죽을 리가 없지. 절대 안 죽지. 그러다가 죽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죽습니다. 허무한 인생 그렇게 끝납니다. 저는 그런 인생 무지기수로 보았습니다. 죽지 않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죽어버립니다. 허무한 인생이죠.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매일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묵상합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거부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을 마리아는 온전히 품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죽음은 뭐냐? 죽음 그리고 부활. 그래, 예수님의 죽음은 곧 부활의 선물로 이어질 것임을 압니다. 죽음이 뭔가를, 죽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뭐냐? 도대체 메시아 되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분이 왜 죽어야 하는가? 죽음을 묵상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거듭나죠. 그래서 그녀는 향유를 준비합니다. 죽음은 향기다. 향기. 부활로 가는 향기. 우리 필경대 위에 그림이 있잖아요. 저 제목이 뭐라고요? 죽음에서 부활로입니다. 올라가실 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 안에서 날마다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성도가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뒤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아니죠.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 세상과 마음을 합하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죠.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와, 300데나리온. 그렇죠. 이게 세상이죠. 향유, 저거 300데나리온이 넘는데? 내 1년치 봉급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야, 300데나리온이야. 저거 300데나리온이야. 저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1년치 내 봉급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노동자 1년치 봉급 아닙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제가 보건대 본인의 전 재산으로 이 향유를 산 게 틀림없어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네,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300데나리온은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향유를 샀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정신없는 여자 아니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 보세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주목하고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돈 그럴 때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그래서 그녀는 향유를 사서 예수님 몸에 붓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온몸이 향유로 다 적셔집니다. 부활의 향기입니다. 죽음을 지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그 존재로서 거듭나게 할 이 사건을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죽음을 말씀드리고 그들에게 부활을 말했지만 딱 한 사람, 마리아만 죽음을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늘이 첫째 주일 그리고 넷째 주일 지나서 우리는 25일 수요일 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뭘로 준비할 것인가? 뭘로? 묵상하시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서 향유를 준비했듯이 향유를 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뭘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 뭘 가지고 맞이할 것인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몬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꿈꾸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아버지,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의 가치를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사오니 이제 나를 들어서 마리아처럼 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